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국가적으로 메르스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경제적으로 많이 서민들이 어렵고 힘든 것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없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는 이 메르스 질병 자체이죠. 이것이 빨리 사라지고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정했냐면 여러분들에게 금식을 하라.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에 금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금식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금식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지껏 살아오면서 그 전도사 때부터 목회를 하면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금식에 대해서 한 번도 설교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금식이 우리 삶 가운데 매우 유용하고 우리 영적 생활 가운데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금식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단 한 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금식에 대해서 설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저 자신도 들어본 적이 없고 나도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금식을 하면서 금식에 관한 성경 본문들을 쫙 찾기 시작했습니다. 쫙 찾아낸 다음에 이번 주에 한번 금식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해보자. 분명히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훈련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금식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금식하라 라고 드리는 말씀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안심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기의 위험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기의 위험은 그것은 매년마다 찾아오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그냥 절기가 지나가 버릴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주된 경건 훈련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구제입니다.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경건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유대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논쟁이 5가지의 내용들로 논쟁이 펼쳐지는데요. 이 금식에 관한 논쟁은 세 번째의 논쟁에 해당됩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내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고 중풍병자에게 선언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그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메시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같은 자리에서 식사할 수 있습니까? 라고 시비를 또 걸어오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논쟁이 바로 금식에 대해서 이어지는 논쟁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러한 문맥 속에서 이 금식 논쟁이 시작됐다는 것을, 이 문맥을 파악하고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그런데 이런 죄사함의 능력과 권세는 단지 법적인 선언,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법적인 선언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선언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들이 죄인이 아님을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권세를 법적으로 선언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먹고 마시면서 이들은 죄인이 아님을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금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욕주의적인 생활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이 생활화가 된 사람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매일마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역시 금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의 금식이 생활의 일부분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죠. 이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들은 금식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말하면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금식의 목적과 동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금식이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금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그 자체가 경건한 종교 행위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되어질 때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외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많은 사역들도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다못해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하는 것도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음을 목회자는 늘 경계하면서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자기가 여지껏 경험하고 배워온 지식들, 이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도록 늘 경계하면서 강단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을 할 때도 그 간증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는 것조차도 진정한 사랑의 동기가 없이 행한다면 자기 자랑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은 늘 경계하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의 행위 이면에 있는 그 금식의 의도를 먼저 살펴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의 내면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을 뜨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제가 금식할 때 굉장히 힘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힘이 없더라고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보이려는 의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표정을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은 또 이렇게 말해요. 스가랴서 7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내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위해서 금식한 것이냐? 너희가 하는 금식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정말로 너희가 행하는 금식이냐라고 질문한 것이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금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축복을 주시는 분보다 축복을 더 사랑하는 것에서 우리를 구출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축복 그 자체보다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금식에 참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금식에 관한 공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9절과 20절인데요. 이것도 역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으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의 대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주님은요, 금식에 대한 가치를 부인하거나 금식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초대교회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일주일에 2번씩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이틀씩을 금식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디다케라는 문서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를 굴복시키고 다스리기 위해서 자주 금식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금식이 어디에 유용한가를 3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육신을 말씀에 굴복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 마음과 몸을 준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세 번째로 자신을 낮추고 죄를 회개하기 위하여. 이렇게 칼빈은 3가지의 유용성을, 금식의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금식기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겠죠.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실감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현대교회에는요, 금식의 전통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금식을 잘 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을거리도 굉장히 많아지고요. 요즘은 먹방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처럼 번지고 있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먹는 것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어떤 맛이다라는 것을 느낌으로 표현하면서 사람들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TV를 보면 각종 요리 프로가 그냥 엄청나게 나와요. 먹을 것이 굉장히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헌금보다 더 어려운 헌신이 금식이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너무나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하는 훈련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영적인 훈련에 있어서 금식이 얼마나 유용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작은 금식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크고 대단한 금식이 아니고요, 작은 금식. 예를 들면 이런 금식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스마트폰 금식. 우리가 매일 스마트폰과 살잖아요. 사실 이런 미디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책은 교회에 안 가져와도 스마트폰을 여러분 들고 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스마트폰 금식, 이런 것도 굉장히 유용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금식의 행위라는 것이죠. 금식을 좀 많이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학생들은 금식을 많이 합니다. 아닌가요? 저는 대학생 때 금식을 자주 했고 많이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금식이죠. 먹을 것이 없고 먹는 시간을 그냥 지나쳐버려서 그렇게 금식했습니다. 제가 처음 금식할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신학교 가는 것을 반대하셔서 제 친구와 함께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일반 대학에 진학해야 되는지 그것을 놓고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몰래 친구와 함께 3일 금식을 하러 올라갔는데, 딱 기도원에 가서 친구와 함께 금식을 시작했어요.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저녁 지나고 우리 같이 신학교를 놓고 일반 학교를 가야 되는지 신학교를 가야 되는지 같이 기도하자. 딱 가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얘가 같이 금식하러 올라왔으면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한 8시쯤 되니까 매점 문 닫기 막 왔다 갔다 할 때, 기도원 매점 문을 닫으려고 막 할 때 한마디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금식은 못하겠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매점 문 닫기 직전에 가가지고 크림빵하고 딸기 우유를 사가지고 제 앞에서 먹는 거였습니다. 아니, 먹으려면 내 것까지 사오지, 지 것만 사와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그 친구와 함께 빵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친구가 자기 것만 사왔더라고요. 제가 매점에 뛰어갔어요. 근데 문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그날 밤을 보냈어요. 다음날 아침에 딱 깨보니까 하루를 그냥 금식했는데 그냥 여기서 포기하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지금 금식을 포기하고 중간에 빵을 먹었던 그 친구가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이야기에 반전이 있다라는 거. 우리는 금식하면
40일 금식하면 어떤 대단한 능력이 생기고 엄청난 능력이 생기고 40일 금식한 목사님들은 목회를 굉장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식과 목회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금식과 어떤 능력과는 금식과 돈 버는 것은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금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목회를 정말 잘하고 있고요. 언제 제가 저희 교회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기회가 되면 감리교에서 지금 청년 사역을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고 크게 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금식을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뭐부터 먹었을까요? 죽도 안 먹고 바로 크림빵부터 먹었습니다. 크림빵하고 딸기 먼저 차에서 먹으면서 그렇게 내려왔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사실 그때 제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경적인 금식이 무엇인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적인 조언들을 제가 받고 들으면서 그렇게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금식의 목적이 무엇이고 성경적인 금식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신랑에 자주 비유합니다. 이사야서 2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신랑에 비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적인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습 중에서도 예수님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지만 금식을 해야 되는 때가 있어도 결혼을 하게 되면 이 결혼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결혼한 유대인에게는 금식을 면제해 주었습니다. 신혼 때는 금식하지 말아라. 이 결혼의 기쁨을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잔치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온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신랑을 빼앗길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너희가 금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금식의 때에 대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너희가 금식해야 한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구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15절까지는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리고 6장 5절부터 15절까지의 주기도문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 부분에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바로 이어지는 6장 16절부터 18절까지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여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영적 생활에 있어서 구제는 필수입니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을 돕는 것은요, 영적 생활에 반드시 필수라는 것이죠. 이것처럼 이러한 문맥 속에서 주님께서 금식을 가르치셨다는 것은요, 기도와 구제가 경건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인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금식이 경건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라는 말은요, 어떠한 목회자나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금식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요, 금식을 배격한 것이 아니라 바른 금식의 올바른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금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것이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제한한다는 것은요, 먹고 마시고 하는 기본적인 삶의 욕구조차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것이 금식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식은 단순하게 먹을 것을 참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통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금식은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금식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기 위한 결단이 될 때 진정한 금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금식은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에 더 만족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육의 양식이 아니라 영의 양식으로 내가 배부르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 사는 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오래전에 신문 기사 중에서 한 6, 7년 전의 기사인데요. 어떤 목사님의 자녀 3명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기사를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서는 목사님이라고 했지만 실제 목사님은 아니셨어요. 그냥 자기가 목사라고 떠들고 다니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세 자녀가 죽었는데 두 자녀는 10살도 안 됐고요. 첫째 아들은 11살 정도 되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죽었냐면 기껏해야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기관지염 이런 감기. 간단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만 처방받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었는데 이 목사라고 말하는 이분이 기도로 낫자라고 애들에게 금식을 시킨 겁니다. 금식을 시키고 게다가 아이들 때린 겁니다. 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찰기도 한다고 때린 것 같은데 그렇게 기도를 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2월 1일 날 애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 무지하게도 이 부모들이 2월 1일부터 2월 11일까지 금식하면서 죽은 자식을 살리겠다라고 금식기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자녀들의 시체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친척이 그 집을 방문했다가 시체 썩는 냄새를 맡고 놀라가지고 경찰서에 신고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사라고 신문에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매우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은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한국의 잘못된 신앙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금식이란 정말 어떤 의미인가? 스칸 맥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절박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하나님을 위협하는 단식 투쟁에 익숙합니다. 올바른 금식은 계속 넘겨주세요. 올바른 금식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하여 먹는 것조차 잊고 오직 그분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식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당해서 먹는 것조차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금식이다라는 것이죠. 스칸 맥라이트는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금식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에서 반응으로서의 금식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절박한 상황의 반응으로서의 금식,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큰 슬픔을 당합니다. 그러면 밥맛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큰 장례를 치른 후에 갈비를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이렇게 몸과 마음이 이분법적으로 갈라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영혼 깊숙이 자신의 죄를 통회하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가슴은 통회하면서, 이렇게 가슴은 통회하면서 몸은 기름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가능한 것이냐, 이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죠. 가슴은 회개하면서 몸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들을 낳게 되자 시름시름 이 아이가 앓더니 일주일 만에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알았지만 다윗은요 금식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음식을 좀 드시옵소서라고 아무리 관건해도 다윗은 음식조차 먹지 않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1회째가 되어서 아들이 죽었다라는 것을 신하를 통해서 금식하는 다윗이 듣게 됩니다. 그 뒤에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듣자마자 몸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궁으로 돌아와서 신하들에게 밥을 가지고 와라, 먹을 것을 가지고 와라 명령한 후에 그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이 의아해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죽었으면 그때부터 금식하면서 애곡하기 시작해야지, 왕이시여 이건 순서가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저는요 이 다윗의 금식이 어떤 금식이었는가, 다윗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한테 아이를 살려내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아이에 대한 비탄한 마음, 그것이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 밧세바와의 간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과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 비탄한 마음으로 금식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을 데려가는 것으로 분명해지니까 다윗은 금식을 거두었고, 자신의 뜻대로 되진 않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이것이 금식의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다윗의 금식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을 찾아보면 여러분 거기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없음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이 없음이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왜 이렇게 없음이라고 나오냐면 당시 서기관들이 성경을 막 기록했을 때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내용이 없을 때 그냥 있는 내용을 넣지 않고 없음이라고 그냥 써놨어요. 이것이 증명될 수 없으니까 말씀은 조금 더 틀리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어떤 사본에 있고 어떤 사본에 없는 내용은 그냥 없음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과 NISV 영어 성경 버전에는요, 이 없음 부분을 기록해 놨어요.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산을 옮기는 믿음은 기도와 금식을 통하여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을 옮기는 큰 믿음은요, 기도와 금식이 결합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금식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다 포기할 때 기도의 역사가 발휘되고 기도의 능력이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문을, 유명한 설교자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설교문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 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분의 설교문 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요, 미국 교회의 전통 중에서 금식이 매우 경시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붙잡고 있는 산기도와 금식기도를 매우 칭찬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이런 기도에 열정이 있는 교회다, 그렇게 칭찬하신 그 설교문을 보면서 한국 교회 성도라는 자부심을 제가 갖기도 했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의 금식기도와 삶기도를 제가 경험하고 성도들이 하는 기도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기도를 수단으로 삼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요, 산기도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주로 귀신 만난 얘기합니다. 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나무 뿌리 뽑는 행위, 이것을 목표로 기도해야 된다. 산에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하나는 뽑아야지 영적 거장이 된다.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를 시키고 훈련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산기도를 가는 분들이 계셔요. 우스운 이야기지만 제가 몇 년 전에 금식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기도를 할 때, 그때가 20대 후반 정도였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지하에 내려가서 여기는 뭐 있는가 하고 그냥 기도원을 둘러보려고 내려왔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이 금식기도를 하시는데 누워서 이불을 깔고 누워 계시잖아요. 머리 위에 뭔가 종이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A4 용지가. 금식 이틀째, 금식 5일째, 금식 10일째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방에서 이 금식 일수가 제일 높은 사람이 방장이야. 거의 그 모임의 리더고, 이분은 거의 우상이 된, 이분한테 신앙적인 조언을 다 듣고 막 이러는 분위기로 그 방이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국에는 금식기도에 대한 열기는 있는데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미약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하면요, 배고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단한 싸움이라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배고픔의 사투의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점점 훈련을 통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음식을 먹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셨을 때요, 먹을 것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힘들게 음식을 구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지금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닌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 제자들이 힘들게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구해서 예수님 이제 좀 드시라고 예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내게는 이미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먹지 못한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명, 이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밥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꿈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전 여러분들이요, 주님을 위해 꾸는 꿈을 먹고 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목적이요, 먹고 사는 데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은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고 살고 자고 이런 삶의 모든 것들을 영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 먹고 살지 말고 꿈을 먹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 것은요, 걸음마부터 시작해야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금식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40일 금식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분적인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제적인 예를 찾아보니까 금식에 대한 어떤 목사님이 조언하신 게 있더라고요. 금식을 아직 한 번도 못한 분들 이렇게 금식해봐라 조언하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댓글들을 보니까 유용하다, 해보니까 괜찮습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근데 이거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소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3일 점심을 맛있게 먹고 거하게 맛있게 먹고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까지 금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심부터는 간단한 과일 주스 이렇게 한 잔씩 먹으면서 이렇게 3일을 버티는 겁니다. 이렇게 훈련하게 되면 하루를 온전히 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이 생긴대요. 그 다음에 하루를 온전히 금식해보고 그러면서 36시간, 48시간 이렇게 금식의 날수를 늘려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21일까지 금식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요. 몸에 비축된 영양분들이 21일까지는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기아 상태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40일 금식하신 분들 보면요, 30kg 이상 빠져요. 저도 보니까요, 30kg가 빠져요. 20일 금식을 하면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40일 금식하는 그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몸무게가 빠지더라고요. 저는 5일 금식했잖아요. 몸무게가 빠졌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한 몇 그램 차이는 있더라고요. 네, 그대로입니다. 마틴 루터는요, 금식을 하게 되면 배가 고파서 내 몸이 아닌 게 됩니다. 내 몸이 버릇없는 아이처럼 음식만 보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해요. 저는 금식하는데 그 서울에 있는 맛집 무한 리필집 이 리스트가 쫙 있더라고요. 금식을 할 때 이거 핸드폰을 안 봐야 되는데 이 금식보다 핸드폰을 안 보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페이스북을 보다 보니까 누가 서울의 맛집 리스트를 10개를 쫙 뽑았더라고요. 그것도 무한 리필집. 수제 햄버거 무한 리필, 돈가스 무한 리필 이게 보는데 와,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공유를 해놨는데 내 몸과 정신과 마음이 버릇없는 아이처럼 음식만 보면 눈이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육체는 버릇없는 아이처럼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버릇없는 아이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냐면 육체의 노예가 아니라 육체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육체의 노예가 되지 않고 내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이 되어지면 그 효과가요, 삶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급속하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삶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나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다른 영역으로까지 이 금식의 훈련의 효과가 뻗어나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기기 쉽지 않은 욕구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욕구들을 이기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한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식은요,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훈련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명예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은 금식과 구제를 매우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구제로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할 때에 이 식사비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식사비를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히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은 나눔과 섬김의 길로 나아가는 대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금식할 때에 바로 이어지는 이사야서 58장 8절과 9절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결과는요, 이러한 응답의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하게 제 자신도요, 이 금식에 대한 깊은 영성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연배가 높으신 목사님들은요, 예전에 금식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와 같은 젊은 목회자들은요, 이 금식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혈기가 왕성했기 때문에 제가 좀 많이 먹습니까? 금식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제 자신이 금식의 경험이 있고 또 이번 주간 5일간 금식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지만 금식에 대한 훈련이 제 자신에게 훈련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아서 제가 금식 기도의 진미를 맛보고 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늘 금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라는 사인에 민감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금식하라고 제 자신에게 사인을 주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우리가 외식하고 자랑하는 것으로서의 금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려는 목적으로 금식하고 금식을 수단 삼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채널로서 금식하게 되면 그 다음엔 11절과 12절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저희 사랑나무 교회를 개척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6절의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 금식의 결과로 8절과 9절의 역사, 그리고 11절과 12절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출발되어지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참된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뼈가 견고해지는 축복, 물이 끊어지지 않는 물된 동산과 같은 축복이 우리 교회에게 임하고 그 축복을 통해서 황폐해버린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고 교회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가는 교회, 그래서 우리 사랑나무 교회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부흥은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금식을 통해서 더욱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